세 가지 감사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장례가 나서 우리 어려운 장례를 잘 감당해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벽제 화장터를 갔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벽제 화장터를 교회적으로는 안 갔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몇 번 갔다 왔지만, 근데 이번에 그 한백산에 꽉 차서, 이거 날씨가 추워지니까 장례가 많이 나서 꽉 차서 갈 수 없어서 벽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길이 눈이 많이 왔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위해서 한 분이 300만 원을 목적 헌금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드려도 되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감사하는 거는 우리 준비팀들 감안하시고, 하나님께 300만 원을 주셨다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는데 더 기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여전사님을 면접해서 지난 토요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텐데, 우리 정전사님 왜 그만두는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셔서 사실은 좀 쉬신다고 해요. 집에서 막 매일 코피도 쏟고 그랬대요. 가족들이 계속 쉬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다가 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정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볼까요? 제목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냐. 그래서 제목이 좀 길지만 저게 굉장한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저게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몇 절에? 13절에 나왔어요. 13절. 이 13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이다. 약간 난독증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였으나 그러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하였으니입니다. 아까도 시작하였으나 저기를 저렇게 갔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걸 어떻게 저기 틀렸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하였으나네. 성경은 시작하였으니인데 어떻게 된 거지? 잘못했네. 읽기 잘못한 게 아니라 쓰기 잘못 썼네. 시작하였으니 성경을 보면 이게 왜냐면 이제 이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역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요, 이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감은 이제 유다 종자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생각을 마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날 봤지만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랬죠? 왜?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이 하만은 누구 후손이라고 했어요? 아각 사람인데, 아각 사람은 뭐예요? 아각 왕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 잠깐 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주일날은 이제 지나갔지만 한번 우리 수요일이니까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사무엘상 15장. 한 목사님 죄송해요. 저렇게 성경이 틀린 걸 난 또 잘못 읽는다고 생각해. 웃었지. 두 번이나 어떻게 그런 거 했더니 본문을 이렇게 잘못 써놨네. 방송실에서 틀린 거였네. 15장 1절부터 3절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생각해 1절부터 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떤 말씀인가?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2절 잠깐 보세요. 아말렉이 언제 대적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이고 치사하게 뒤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어떻게 승리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그래서 안 내려와서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다. 사실 아말렉이 뭐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닌데 대대에 싸운다는 자체가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사단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하만이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작전을 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장본인은 누굴까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아말렉과 유다와의 싸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에게 작사를 내라 그런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여기 보세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다 죽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울왕이 다 죽였어요? 남겼어요? 남겼어요. 볼까요? 8절 보세요. 15장 8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남겨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움을 후회하신다. 당신 끝났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끝난 거죠. 다윗 왕조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뭐예요? 하만이 막 난리를 치고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들이 다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면 누가 이 유다 족속을 죽이려고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난리를 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정체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그날 할애되기 직전까지 얼마나 그들이 난리 쳤겠어요. 너 며칠 안 남았어.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 유다 족속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아말렉인과 그 이상한 인간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때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조서를 내림으로 완전히 박멸시키는 거죠. 진짜 진멸되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의 대역전이고 특별히 아이러니를 많이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읽으면 깔깔대고 웃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손자 생각이 났어요. 우리 손자가 뭐 책 읽어주면 막 깔깔대고 웃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언제 좋아하실까요? 우리 깔깔대고 웃을 때. 깔깔대고 웃을 때, 좋아할 때. 여러분 진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원하세요. 만약에 손자가 막 할아버지를 위한다고 할머니를 위한다고 끙끙대면서 막 땀 뻘뻘 흘리고 해봐요.
몰라. 그건 조금 기특할지 모르죠. 즐겁지는 않아요. 야, 하지 마. 그냥 놀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로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웃어야 돼요, 여러분. 깔깔대고 웃어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웃어야 되는가 한번 잠깐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1번 에스더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세 파트예요. 유다 백성의 위기, 에스더의 결단, 유다 백성의 구원,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세 파트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건 잔치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잔치와 에스더 보여주세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잠깐 틀렸네.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 오늘 뭔가 좀 이상하네. 아하수에로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왕후가 되는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잔치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스더가 두 번 잔치를 벌리죠. 거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이 두 번 잔치를 벌려서 불임절의 기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이야기식으로 풀어갔지만 굉장히 조직적인 그런 이야기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를 한번 세부적으로 키아즘 구조로 볼게요. 저기 보면 A 쪽에서 제일 가운데가 뭐죠? G 가운데 뭐예요? 하만의 운명이 바뀐다. 하만이 막 기고만장해서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모르드게와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게 바로 6장 1절이죠.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재미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6장 1절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그날 밤은 어떤 말이죠? 그날 밤에 어떤 밤이에요? 5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잔치를 벌렸죠. 잔치를 벌려서 에스더가 사실은 이렇게 왕하고 하만을 초청했죠. 이거 왕이 너무 좋아갖고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오십시오. 그러니까 왕이요, 잔치에서 신났지만 여러 가지로 잠을 못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잘 풀어줬는데 왜 잠이 안 왔을까? 이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왜 잠이 안 왔을까? 갑자기 에스더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을까? 그리고 왜 하만을 꼭 데리고 왔을까? 그리고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더의 행동이 이상하고 하만을 부른 게 이상하고,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니까 불면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자지 마시고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뭘 읽었나 보세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왜 잠이 안 왔는데 역대 일기를 읽게 했을까요? 가장 재미없는 책이 역사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책을 읽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누가 읽어주면 저절로 잠이 올 텐데. 그죠? 그죠? 저절로. 이상하게 그때는 잠이 안 와. 성경책을 여러분 들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제 설교를 들으시면 잠이 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읽는 거야. 근데 어디 읽었을까요? 해필이면 어디 읽었을까?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2장에 여기 보면 알려져. 2장에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우연히 엿듣고 왕에게 알렸죠. 근데 자기 상관이나 안간이라 에스더를 통해서 알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에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 상관이나 궁중에 누구한테 알렸을 텐데 안 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연관되는지 모르잖아요.
더구나 이 내시들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측근이니까 아니 이게 성문 밖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왕의 침소를 지키는 아마 내시 중에서 그랬을 거예요. 가장 인정하고 가장 믿는 그 신하 2명이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거를 우연히 듣는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듣게 하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서 왕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그 엄청난 공로를 세웠는데 왕이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어요. 그 3절을 보겠어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왕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을까요? 왕이 너무 놀래서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돼 갖고 상황이 파악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또 뭐 모르드게를 시기 질투한 인간들이 적당하게 사건을 어떻게 흐지부지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연들 속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누가 한 걸까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왕이 아무 상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웠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잘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잘리기까지 한다. 어떻게 했어요? 에이 딴 교회 안 나가, 뭐 성질 나서 안 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아무런 상을 받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왜요? 이때 이제 이게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째인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우리 물면 역사책 읽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사건은 아하스웨로 왕 제7년. 7년?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건은 아하스웨로 왕 제7년 곧 주전 479년의 기준으로 7년에 있었고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역대 일기를 읽을 때는 아하스웨로 왕 12년 곧 주전 474년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이 지났다. 많은 역사 기록 가운데 거의 5년이 지난 기록을 왕이 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이 일은 유다인들이 금식할 때 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났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5년 전의 일인데 해필이면 그걸 읽었을까요? 그러면 막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얘기를 차례대로 쫙 읽었을까요? 그거는 밤새도록 읽어도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매일 기록한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읽어라 그럴 때 어느 걸 읽을까 그랬을 때 아무거나 읽어 그랬을 거 아니야. 아무거나 읽어 그랬는데 그 읽는 사람이 해필이면 잡은 게 5년 전 요 때를 집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5년 전에 아무 상을 주지 않았던 거, 그 자체가 계획이고, 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해서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왕이 그죠? 그 왕이 뭐 다른 여자를 부르든지 음악을 듣든지 또 술을 더 마시든지 할 텐데 하지 않고 역사책을 왜 읽냐 말, 도대체 미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하신 거죠. 더구나 이제 이걸 언제 읽었어요? 첫 번째 잔치. 야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안 합니다. 다음 한 번 더 오십시오. 그 두 번째 잔치와 첫 번째 잔치 중간에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 하룻밤 사이에 온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만이 기고만장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막 하다가 이날 밤에 이제 이 왕이 이걸 읽으면서 결정적으로 역사가 뒤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는가 볼까요? 자 볼까요? 자 이제 4절 왕이 이르되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제 왕이 이제 야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큰 공로. 사실은 이 아하수르의 왕은 알자 인도부터 애굽까지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1년에도 수많은 암살의 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황자들이 잠 못 자는 거 알죠? 어느 황제는 늘 마차를 타고 다녔대잖아요. 잠을 못 자서 털털털털거리면서 거기서 간신히 잠을 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방을 다니면서 순회하고 그랬대. 그만큼 위험한 거죠. 어느 사람 파리에 가서 봤더니 황제의 침대인데 쫙더래요. 왜 작냐 했더니 눕질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늘 약간 앉아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것인데 침대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얼마나 사실은 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 나기도 만전히 겉도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을 거 아니겠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이 맑았고 바깥에 누가 있냐 이제 의논하려는 거죠. 사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있어요? 하만이 왔어. 왜 왔어요? 하만은 밤새도록 모르드게를 죽일 궁리를 하고 왕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죽여버리려고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밤새도록 이를 뜩뜩 깔다가 어떻게요? 새벽같이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야,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직도 우연이라고 하는 분들은 머리가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이에요. 5절 시작.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증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게 웃기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사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없는 성경, 세 번째는 재밌는 성경, 아이러니가 계속되는 아주 웃기는 성경,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뛰어난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김치국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당연히 나지. 나네. 네? 김치국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사실은 정신이 제대로 됐다면 왜 왕이 곧바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 말할까?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지금 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거 고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왜 처음부터 야 모르드게한테 내가 상을 안 줬다. 모르드게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왕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왕은 왜 에스더가 하만을 불렀을까? 왕도 하만이 얼마나 그 정치꾼이고 그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에스더가 하만을 불렀을까? 근데 또 뭐야? 이걸 보다 보니까 그 당시 모르드게가 누굴 통해서 알렸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볼 때 이 하만이 딱 왔다는 걸 보면서 하만을 좀 떠볼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드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난 줄 알고 이미 아주 그 나쁜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세요. 8절이에요. 8절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그 왕복에가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계속 뭐 왕복, 왕이 타는 말. 만약에 자기에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왕이시여 왕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떨어야 되는데 교만이 그냥 그야말로 이빨이 차갑거든요.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왕복 왕말 결국 왕은 이제 여기서 요놈 봐라 말은 안 했지만 요놈 봐라 그런 게 있겠죠.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보세요. 자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게 왜 조금도 빠짐없이? 왕도 어떻게 해? 네가 말 잘했다. 네가 말한 대로 조금도 빠짐없이 해. 왕이 지금 모르드게가 죽을 형편에 있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죠? 유다 족속은 다 죽여라. 물론 모르드게 그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모르드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이제 모르드게 너 조금도 빠짐없이 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이 11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어야 돼. 우리가 오늘 날씨도 춥고 처음부터 좀 제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해서 웃을 수가 없는 상편이지만 웃어야 돼.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오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한번 그림 해보세요. 자, 앞에 걸어가는 게 누구죠? 하만이고 저 말을 탄 사람은 모르드게. 그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족속을 다 죽이려 했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다 알잖아.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거. 근데 그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 가면서 큰 소리로 뭐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고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한마디만 했겠어요? 계속 했겠죠. 목이 터졌겠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세상말로 쪽팔렸겠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높이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자기가 더 높아졌는데 더 자신 있게 말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 13절 보면 이제 읽지 않을 거예요.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한 거죠. 지금 다 내가 여만저만해서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이랬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당신 끝났다. 근데 여러분 이 세레스와 모든 친구 누구예요? 14절 보세요. 5장 14절로 가보세요. 5장 14절. 5장 14절로 가보시면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아하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뭐라고 조언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낭대를 세우라고 조언한 세레스와 모든 친구예요. 근데 그들이 당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악인의 멸망을 악인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 죽어라 죽어라 계속 상황에 죽어라 죽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계속 죽어라 죽어라는 상황만 계속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대역전을 시키는 거죠. 그 전까지도 막 바로 전날까지도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읽다가 5년 전에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상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그 하만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하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만이 그걸 안을 해서 모르드게를 높인 거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만 웃기나? 사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없는 이유를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두 번째 박스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탈무드에는 이 에스더에 왜 하나님 이름이 없는가 이유를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당신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신다. 지켜주시지만 온 족속이 말살당하는 조소가 내릴 정도로,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달려 죽을 막대기가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 만약에 딱 이 하만 놈을 죽여주세요 그랬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없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벌린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놀라운 어쩌면 계략을 준 거죠. 1차에 왕에게 궁급증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하만은 하만대로 막 높아질 대로 높아지게 하고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7장에서. 우리 주일날 볼 거니까 거기까지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에스더 시대는 언젠가 한번 볼게요. 우리 에스더가 언제적인 사람인가 보겠어요. 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으니까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안 돌아온 사람도 있죠. 누가 안 돌아왔을까요? 잘 정착한 사람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아오는 사람이 귀할까요? 안 돌아온 사람이 귀할까요? 어쩌면 돌아온 사람이 더 귀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돌아오고 남아있는 그 유다 족속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만 모든 여건 때문에 차마 돌아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그래서 6장 13절을요 한번 볼 텐데요. 이게 6장 13절에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사실은 13절 언어로 보겠어요. 13절을 쭉 보면 저게 히브리어인데 저기 이제 그 히브리어 똑같은 게 3단어가 있죠. 저기 떨어지다, 엎드러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기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굴욕이라는 단어가 저 단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엎드러지다 강조할 때 반복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 구절에 떨어지는 걸 3번 썼어요. 이게 강조하는 거죠. 당신 이제 끝났다. 얼마 만에? 하루 사이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풀 베이가 같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낫으로 한순간에 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아무리 떵떵거려 봐야 하나님이 다 때를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끝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저 인간을 왜 죽지도 않고, 신천지에 참 신천지 교주 죽지도 않네. 그죠? 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주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죽을 텐데, 하나님 결국 죽으면 끝날 사람을 왜 하나님 저렇게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린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뭐야? 5년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혹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 밤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안 해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상 받았으면 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상 안 받았기 때문에 5년 뒤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만의 굴욕, 모르드게의 상승, 더 나아가서 이제 뭐예요? 온 족속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불임절 한번 볼까요? 불임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들이 하만이와 그런 악당들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놨어요. 근데 역시 이들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언제 그들에게 보복할 것인지를 뽑은 거예요. 악당들도 제비를 뽑아서 유다 족속을 멸절할 날을 정했다면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또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이제 보복할 날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죠. 하만과 사단이 정한 날과 하나님과 모르드게가 정한 날, 결국은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승리하는 거죠. 물론 그들도 정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왔어요. 왜? 몇 월 며칠 이미 뽑혔잖아요. 제비 뽑아갖고 몇 월 며칠 다 죽여라, 싹 죽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조롱했어요. 야, 그따위 가면 끝나니까 미리 내놔 이럴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니네 이제 파리 목숨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수많은 조롱 속에서 사실은 뭐예요? 딱 드러난 거죠. 간첩이 누군지, 악당이 누군지 했다가 이제 다시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이제 모르게 조수를 써서 다 너희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너희들 죽였던 사람을 다 멸절시켜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멸절시키라고 계속했는데 멸절을 안 시켰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멸절당할 만한 위기에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이런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멸절의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전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지금 많은 경우에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찬양 부르세요. 저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럼 뭐 눈물 막 그냥 아시죠? 한마디만 하면 막 눈물 나는 거. 다 아셔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 닦아줄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운한 거 다 이제 푸세요. 억울한 거 다 푸세요.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과거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목사가 안 알아주고 교육자가 안 알아주고 또 성도들이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너무 무심한 것 같고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를 거절한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응답하지 않아진 이유를 이제 우리 5년 뒤에 알지 몰라요. 10년 뒤에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저기 얘기했죠. 내가 재수한 이유를 20년 넘게 지나서 그때 내가 재수했구나. 그때 그 만남이 필요했구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00%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